2011년 12월 18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봉독에 올리기 전에 광고를 좀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탄을 맞이해서 우리 모든 지역 이웃 주민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성탄 찬양제를 12월 24일 토요일 저녁 7시에 저에게 시온성가대 또 호산나 성가대 마하나임 찬양단이 각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이 오셔서 주님 성탄 함께 축복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2월 19일부터 24일까지 있는 4차 성경 통독 사경에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 주셨는데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비행기 티켓을 끊으시면 항공사랑 도착 시간을 알려주시면 우리가 픽업을 가고 또 우리가 무료로 자리 주무시는 데를 배려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오늘 순서를 좀 바꾸어서 설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우리 앞으로 몇 달간 계속 출애굽기를 보실 텐데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겠습니까? 흔히들 정치적 독립, 경제적 독립을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억압받는 독재 정치 하에서 정치적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출애굽기가 많이 애용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경의 왜곡입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목적이 정치적 독립이나 경제적 독립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애굽의 파라오에게 가거든 해야 할 말, 요청할 내용이 뭐라고 했는가를 잘 보십시오. 파라오에 가서 모세는 이렇게 요청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사흘 길 광야를 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지금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다시 살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신 것, 그게 출애굽의 핵심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출애굽기 본질을 놓칩니다. 고대시대는 노예의 종교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애시당초 노예들은 신전 출입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살이하던 곳으로서부터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산에서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다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체험한 다음에 야, 하나님이 이론이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체험하게 한 다음에 예배드리는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예배가 가지는 중요성은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고안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종교 행사를 하고 아무리 대단한 선교를 행하고 아무리 많은 사회 봉사를 한다고 해도 예배가 죽으면 모든 것이 죽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 없이 올바른 예배 없이 하는 모든 것은 험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모든 사회봉사단체와 이 지상에 있는 수많은 선교단체와 교회가 본질적으로 구분되는 이유입니다. 저 자신이 온갖 다양한 봉사단체에서 어릴 때부터 잔뼈가 굵어가면서 다양한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제가 경험이 없으면 할 말 없겠지만 경험을 분명히 해본 입장에서 또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가장 큰 선교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아본 입장에서도 예배의 공동체로서 교회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유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교회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이 비록 예수님에서 시작되긴 했지만 이 운영을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별의별 문제가 다 생기는 거 인정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탄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반역입니다. 그 마치 비유를 설명드리면 유신 독재에 취하해서 한국에서 대학생들이 자꾸 데모를 벌이니까 골치가 아파가지고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열 때 나온 최종안이 뭐냐면 대학을 폐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선에 차지칠이라는 경호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각하 명령만 내리시면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을 문 닫겠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기 전에 자기가 죽어버렸죠. 실제로 킬링필드라는 만행을 저질러서 자기 국민을 남도 아닌 자기 국민의 3분의 1이라 되는 200만이나 학살했던 캄보디아 폴포 독재 정권은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독재하기 힘들다고 대학에 문을 닫아서 20년이나 대학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대학 없이 20년을 지나서 오늘 자유를 얻었단 말이죠. 그 요즘 캄보디아가 나라를 재건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해도 인재가 없어서 대학을 20년이나 문 닫았으니 인재가 없어서 너무너무 애먹겠다는 걸 제가 책에서 읽어봤습니다.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해도 그 교회 자체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제도와 이 모임이 인간이 만든 인간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이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땅에서 문제 많은 단체이긴 하지만 예배의 공동체로 부르신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예배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사람들 친목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 맞는 사람끼리 모여서 그냥 대화나 하고 차 마시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예배 공동체로 오늘도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그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현대적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출애굽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 철학, 정신은 바로 예배드리는 백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초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해보고 우리 삶에 좀 적용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가? 우리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이 질문에는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질문입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또 네노라는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들이 하나님 존재에 대한 증명을 해보려고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조직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하나가 하나님 누구냐 이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 종으로 인정받고 있는 모세까지도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흘러가는 본문 같지만 오늘 본문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신이냐는 인간의 공통적으로도 오래된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답을 하셨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떤 대단한 신학자가 논문을 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받고는 지금 자기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도대체 누구인지 본인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경험해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으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남에게 설명할 수도 없고 남에게 믿게 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하기 좋은 말로 전도합시다, 선교합시다 좋은데요. 내가 정말 만난 적 없고 내가 믿지 않는 하나님은 절대로 남에게 믿게 못합니다. 내가 정말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으셔야 전도가 그때 되는 거, 선교가 그때 되는 거예요. 지금 모세 본인이 자기한테 나타나가지고 막 위압적으로 나타나서 얘기를 하시고 명령을 내리는데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백성들이 가가지고 우리 조상의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백성들이 묻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나타난 그 신이 어떤 신이냐? 신이라면 이름이 있을 거 아니냐? 라고 물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 질문은 결국 자기에게 나타난 신이 어떤 신인가 궁금한 모세 자신의 질문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러면서 말하듯 자기 속 얘기를 거기 묻어서 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 자기에게 자기. 백성들이 물을 거라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군지. 자기가 알고 싶어. 그래서 괜히 있는 백성들은 사실 지금 관심도 없는데 그 백성들 이름 빌어가지고 하나님 다시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묻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이해가 안 되면요. 신앙생활이 참 무척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숱한 우상들의 문화에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400년을 우상의 문화 속에 살았어요. 우리 잘 알다시피 그리스 신화에 많은 신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애굽에도 온갖 잡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은 각각 나름대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있다는 건 누군가가 그 이름을 붙였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건 세상의 숱한 우상들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최초로 어떻게 세상에 등장했겠어요? 누군가 그 이름을 붙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이름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이집트 다신교 우상 문화에 수백 년 젖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의 신이 나타나서 이집트를 떠나라고 했다고 명령한다면 그 신의 이름이 뭐냐? 우리가 그 신도 인정하겠다 그야. 이 수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 하나 더 있다 해서 세상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그 인정한다 그야, 하나님. 근데 그 신 이름이 뭐냐?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냐? 그렇게 묻는다는 거죠. 어떤 특기와 또 어떤 분야의 효험을 가진 신이냐? 이렇게 묻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름 묻는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들의 주위에 온갖 다양한 신들이 절비한데 하나님은 또 어떤 종류의 신이냐 이거예요. 예? 세상의 온갖 우상의 신관에서는 이 잡다한 우상을 가진 신관에서는 이 모든 만물의 우주를 포괄하고 관리하는 절대절명의 이 완벽한 하나님 개념을 가진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개념, 신의 개념이 없어요. 다 분업되어 있다고 신들이 다 역할에 나눠져 있어요. 그럼 우리가 조상이라는 하나님은 그 도대체 전공이 뭐냐 이거야. 어떤 분야의 신이냐 이거야. 흔히 사람들은 전쟁을 주관하는 신은 따로 있고요. 농사짓는데 풍요의 신도 따로 있고 아이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도 따로 있고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게 하는 신도 다 따로 있다고 생각했다 이거야. 그럼 하나님은 뭘 하는 전공이 무슨 신이냐 이래 묻는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래 물은 겁니다. 일본에는 기독교가 한국보다 무려 100년이나 먼저 들어갔는데도 아직도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비교 종교학 배울 때 그 읽어보고 참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본에는요. 제가 그 책 읽은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일본 문부성에 등록된 신의 종류, 종교의 종류가 800만이 넘습니다. 800만. 귀신 많죠? 800만 개 넘습니다. 일본 가면. 온통 전부 신입니다.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를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가지고 온갖 잡신 귀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기 때문에 유일신 하나님을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금도 왜 꼭 하나님만 믿어야 예수 구원받냐. 아무거나 믿는 중에 하나로 생각하고 철학으로 생각하니까 이 기독교가 뿌리를 못 내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운이 좋았던 겁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이해할 위험성이 다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 잡다한 잡신들 속에 살았으니까 모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40년 애굽 궁정에 살면서 애굽의 온갖 잡신들을 다 보고 배웠지 않겠습니까? 지금 모세가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가나안도에 온갖 잡신들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 자신도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 속에 살았는데 그럼 지금 새로 나타난 저 신은 도대체 누구냐? 어떤 신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애굽의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인정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독교의 하나님이 세상에 그 많은 잡다한 신들이나 종교와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중요한 대선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에게 왜 이름을 묻느냐? 나는 이름이 없다.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 참 설명하기도 어렵고요. 이해하기도 무척 힘듭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번역 불가합니다. 히브리 원문은 너 왜 내게 이름을 묻느냐? 야훼 이스라엘 야훼 이래 돼 있거든. 야훼는 야훼다 이거야. 그거 우리는 번역을 도저히 할 수 없어갖고 그냥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래 됐지만 원문 자체는 야훼는 야훼지 이름이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번역합니까? 불가능해요. 그래도 가장 그 의미에 가깝게 찾은 게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우리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애시당초 그 무한한 영원한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라는 이 표현은 어떤 맥락에서는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자기 표현입니다. 자기 설명이죠. 하나님은 누가 이름을 붙여주어서 이름이 생긴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원래부터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즉 스스로에게 이름을 붙인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의미 자체가 스스로 있는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진 존재가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란 뜻입니다. 영원의 개념 아십니까? 영원의 개념. 우리 잘못하면 영원을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걸 생각하는데 영원은요. 시간 자체가 없는 개념입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시간 자체가 없는 개념이 영원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도 존재하시고 미래도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고 속성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애굽의 많은 신들 또 이 땅의 많은 우상들은 인간이 붙여진 이름을 가지고 있고 인간과의 관계에 있으면 의미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인간이 그 신을 인정하지 않고 섬기지 않으면 그날부터 그 신은 사장되고 그 종교는 없어집니다. 그런 신, 그런 종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 인간과 관계 필요 없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도움과 관계없이 존재하세요. 인간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를 하든 안 하든 그 존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고 여호와는 여호와다 이런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 이름의 의미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와 진가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애굽에서 행해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였습니다.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의 대상이 됐던 존재들은요. 대개가 애굽의 우상들이고 신앙의 대상들입니다. 거기 등장하는 나일강, 파리, 개구리, 흑암 등등 이게 그냥 물질이 아니고요. 다 애굽인들이 열심히 섬기던 우상들입니다. 모두가 이집트인들 잡신들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나는 겁니다. 그 우상들은 결코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에서 만들어진 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하나님 역사적 대출애굽 사건이 시작되기 전에 그 우상들을 깨뜨리는 작업을 하나님 먼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단지 하나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만약 그게 애굽에 대한 복수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재앙으로 고통받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괴롭히냐고.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앞에 적어도 3가지 재앙 정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고통을 겪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재앙의 내용이 복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0가지 재앙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도 깨달아야 했어요. 자기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들어진 신들의 실체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권위가 본질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이스라엘 백성도 배워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와 만나고 있는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때 하나님께 다른 걸 주지 않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장 축약된 말씀 10계명을 주셨어요.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10계명이 어떻게 시작된지 아십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나 너희 앞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딴 신을 두지 말라고 제1계명으로 선포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졌던 그 잡신들을 섬기던 습관들을 이제는 철저히 버려야 하나님 제대로 예배하는 백성이 될 거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만 우리가 진짜 예배자가 되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 잡신들 섬겼지만 우리 마음속에 잡신이 많아요.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기 고집이 하나님이고 자기 정욕이 하나님이고 왜곡된 자기 성경의 개념이 자기 하나님인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걸 버리고 깨뜨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이 내 안에 있어야 예배자가 된다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존재하는 분이 아니세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세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 나오실 때마다 그걸 또 기대하며 나오십시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을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느라 예배를 못 왔더니 토요일 새벽교회가 제게 영향이 컸나 봐요. 한 1년 딴 교회 갔다 온 것 같은 느낌이. 주일이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교회가 와서 여러분 만나오시고 예배를 같이 들어오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부디 나오지 말고 오늘도 그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그 감격 속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올 때마다 목사든 성도든 전부 나와서 우리 마음을 열고 겸손히 나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내 죄된 삶을 또 고백하세요. 한 주간 또 하나님 내 잘못 살았습니다. 이걸 고백해서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들어와 주시기를 기대하며 나오십시오. 또 그 기대가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삶이 행복해질 것이고 잃었던 용기를 다시 가지게 되고 또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이 이루어져가는 기쁨을 구체적으로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힘든 세월에 그런 재미라도 있어야 뭐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 90세 되신 어떤 어른에게 직접 들은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이 할아버지는 젊어서부터 술을 좋아하고 부인 아닌 여자면 다 좋아하는 이상한 분이셨습니다. 아주 한량이셨대요. 자기 입으로.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셔서 이분은 한량이 되셨어요. 80이 돼도 그 버릇을 못 끊어가지고 타고난 길을 주체를 못 하셨대요. 혹시 찔리는 분 계십니까? 80이 넘어도 여전히 술을 좋아해서 술을 즐기던 그에게 어느 날 정말 술맛 떨어지는 정말 재수없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분은 자기 표현으로 하면. 난데없이 할아버지 표현으로 마누라가 친척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가겠다는 거야. 교회를. 재수없게. 술맛 떨어지게. 그러면서 자기도 함께 가자는 겁니다. 가면 자기는 혼자 가지 그냥. 옛날 젊을 때 같았으면 막 패대기를 쳐서라도 교회 못 가게 할 텐데 이제는 늙어갖고 힘이 없어갖고 힘으로는 못 맞고 이제 입으로 마누라를 박해합니다. 입으로. 내가 교회 가면 손에 장을 지진다. 세상에 내 믿을 게 없어서 하나님 같은 걸 믿냐. 내 주먹이나 믿지 뭐 이렇다고.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가는 할머니랑 늘 다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시간만 있으면 하나님 교회 또 가끔 목사까지만 싸잡아 욕도 하고 그런데도 할머님은 계속 교회를 다니셨대요. 그리고 무려 10년이 그래 흘렀습니다. 그럼 나이가 몇 살 되셨다고요? 90이 됐을 때요. 땅거미가 지는데 또 술 생각이 나서 술집을 가시려고 나섰는데 뜬금없이 자기 내면에 누가 무슨 말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그 얘기 듣고 생각했어요. 혹시 예수 안 믿고 개파하게 사시는 배우자나 이웃이 있거든. 지금 말씀을 전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누가 와가지고 말도 안 하는데 문도 술 먹으려고 땅값이 나서는데 갑자기 어떤 생각 하나가 확 스치고 가는데 어쩌면 하나님이 계실지도 몰라 이 생각이 스치는 거야. 이거 술 먹으러 가려고 그러는데 술맛 떨어지지 왜 이런 생각이 다 드냐. 내가 죽으려고 지금 나이가 들어 죽을 때가 다 됐나. 왜 이러지. 오늘 재수없어 술 먹으러 안 갈래 이러고 안 갔대요 그날. 술맛이 떨어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그 거룩한 술을 드시러 가시는데 네? 재수없어 그날은 술도 안 먹고 있다가 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그날은 진짜 작심하고 술 드시러 가시려고 문고리를 잡고 나서는데 하나님 오시려고 걸어오시더라고. 문고리 잡고 나서는데 이분 마음속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확실히 계신다는 생각이 밀어닥친 겁니다. 밀어와 버렸어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내가 그 할아버지 생각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렇게 찾아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자기 참 밑바닥에 있었다 자기 할아버지 표현하면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통궁이 솟구쳐 오르더래요. 근데 참 희한한 할아버지가 울면은 이 손잡이를 놓고 울지 이걸 계속 붙들고 울었대요. 문고리 붙잡고. 생각해보세요. 술집에 가려고 문 열고 나가다가 문고리 붙잡고 그대로 통곡하면서 자기 입으로 자기 도말에 고백했대요. 하나님은 확실히 계십니다. 하나님은 확실히 계십니다. 이러면 자꾸 울었대요. 그날부터 새벽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다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요동안 치는 할아버지가 됐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원래 93세 되셨거든요. 새벽기도 가면 죽는 줄 아시는 분들 좀 세게 들었으면 좋겠어요. 90세 넘은 할아버지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또 그런 사람은 성격대로 예수 믿더라고. 화끈하게 믿더라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가 은혜죠. 우리가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남편에게도, 우리 자식에게도 그 할아버지 나타난 하나님 좀 나타나면 좋겠다. 우리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이 바뀌는 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는 습관으로만 교회만 다 갔다 했는데 정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진짜 사는 것처럼 사는, 믿는 것처럼 믿는, 하나님이 확실히 믿어짐으로써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그 많은 복을 구체적으로 누리며 사는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탄절에 그 복을 드릴게요. 제가 오늘 본문의 두 번째로 우리에게 던져주는 주제는 히브리 조상의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불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꾸 마음이 변덕스럽고 약속도 자꾸 바꾸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기분을 맞춰야 될지 정말 알 수 없을 거예요. 난폭한 폭군처럼 자꾸 마음이 바뀌고 수시로 막 억지를 부리는 신이라면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불가능할 겁니다.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불변하시는 하나님. 한 번 하신 약속은 수백 년,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걸 말씀하세요. 지금 한계를 가진 인간이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열어주는 걸, 알려주는 걸 계시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세요. 이건 우리 문화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신학이 필요하고 이렇게 설교가 필요하지만 이 얘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다가도 눈이 벌쩍 떠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을 자다가도 그 소리만 들으면 눈이 뜨이고 귀가 뜨이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아브람,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종교고 신앙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이름을 어떻게 했냐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자기를 계시했어요. 그래 계시하셨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고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또 오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자기 속에서요. 우리 취업할 때 자기 속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걸 잘 써야 안 됩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자기 속에서라고요.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잘 알려진 그들의 3대 족장의 삶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파란만장한 삶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란만장한 삶에 함께 해 주셨던 하나님, 그 우리 자기들의 족장의 하나님 삶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드리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역사 속에 책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처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충격했을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그 대단한 족장들이 섬겼던 그 하나님, 그들과 함께했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구나. 다른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고 조직신학적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 한마디면 다 끝나버렸어요. 그런 말을 배우는 아기를 따라서 아빠가 너릿너릿 걷는 이유는요, 아빠가 잘 걷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원래 걸음이 빨라갖고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6년을 데이트했는데 데이트할 때마다 핀잔 많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걸음이 빨라갖고 데이트도 못할 사람인데 나 같은 여자 만나 데이트한다고. 나중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클 때는요, 그
그렇게 급하던 걸음이 늘어집디다. 늘어져. 왜 늘어지냐면 그 아기와 동행하기 위해서. 내가 실력 있고 내 힘 있다고 막 걸어가면 우리 애 쫓아다가 사고 나잖아요. 내가 그 애 수준에 맞춰서 걸어가더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 입장에서는 아빠 보니까 잘 걷지도 못하고 꼭 바보 같아. 우리가 하나님은 그래 이해해요. 내 수준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 이해가 안 돼. 너무 약해 보이고 너무 어리석어 보이고 때로는 막 너무 무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니고 어리석어가 아니라 우리 보폭에 맞추어서 우리 수준에 맞추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약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란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이란가,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의 하나님이 절대로 아닙니다. 조직신학적인 학문의 하나님은 더더욱 아닙니다. 바로 그들의 파란만장한 눈물 나고 때로는 위기에 있는 때로는 너무 억울한 그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경험된 하나님입니다. 경험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 이게 오늘날 참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 다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 알자 이러면요. 대부터 먼저 하느냐면 제자 훈련 그럼 대개 한국의 제자 훈련 그러면 성경 공부부터 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머리로 집어넣어. 책만 읽고 성경만 읽으면 하나님 아는 것을 생각해요. 제 경험에 하면요.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 공부만 막 들이다 하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고 막 고급 신앙이 되는 줄 착각해. 저도 그런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막 대한민국에는 온갖 제자 프로그램 다 두루 선정했다 그랬잖아요. 그 많은 돈 들이고 시간 들어가면서. 물론 성경 공부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저도 제자 훈련 열심히 하고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의미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요. 그들은 성경 잘 몰랐고 찬송도 잘 몰랐을지 모르지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그렇게 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사님 만나서 위대한 설교만 들으면 내가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것 같습니까? 착각입니다.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모두 착각입니다. 순종이 없는 예배, 순종이 없는 신앙생활 전부 헛것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 삶 속에 때로는 실패됐었고 때로는 배신됐었지만 철저한 삶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이 그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고 그 아들 이삭이 만났고 또 그 아들 야곱이 만나서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란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구도 절대로 빼앗아갈 수 없고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유혹이 닥쳐도 부정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걸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겨운 삶의 모든 현장에서 바로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뜨겁게 체험함으로써 꺼지지 않는 소망과 지칠 줄 모르는 용기를 가슴에 받아서 여러분 각자의 홍해가 있지 않겠어요? 다 앞을 가로막아가지고 여러분 절망케 하는 우리 시대의 홍해를 가르며 나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던져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자 되신 하나님. 하나님 모세에게 다시 또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고통을 내가 듣고 보았고 그들의 형편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하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설명하고 계세요. 아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겹게 넘어야 될 현실적인 장벽인 애굽왕 파라오를 직접 해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가가지고 너희 수준으로 능력과 의논해가지고 회의해가지고 파라오를 이겨봐라. 이래서는 절대로 못 이기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가 절대로 쉽게 말듣지 않으리라는 것을 미리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모세 실망하지 말라고. 그거 안 해주셨으면요. 모세가 10번씩 파라오에게 나 12번을 저렇게 가는데 그래 못 갑니다. 인간은 그래 못 가요. 이미 미리 말씀하셨어요. 쉽게 안 변할 거다.
그가 교만하고 악하여서 하나님을 대항하겠지만 바로의 그 교만함이 역설적에게도 하나님 권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세상에 드러내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을 닥치고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맛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상징이 아니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딱 깨뜨리심으로써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교만이란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눈으로 보고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앞으로 우리 파라오를 보실 텐데 한번 보세요. 눈여겨보세요. 10번이 넘는 온갖 이적들을 경험하고도 끝내 하나님 존재를 인정하지 않다가 자식들이 죽는 비극을 자초했습니다. 파라오뿐만 아니라 어리석은 인간들은 언제나 그런 실수 저지르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정말 조심해서 믿으셔야 돼요. 파라오와 같이 교만한 인간들은 눈으로 기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성경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래도 그 많은 이적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 인정하지도 않고 그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바리새인들의 완악함을 우리 성경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파라오나 바리새인들이나 그게 우리들 모습이 되지 않도록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 제가 지나온 전생의 신앙생활을 반성해보고 제 20년 목회생활을 반성해보건데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보다 더 비극적인 일이 온 우주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결론을 얻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저도 실수가 있고 죄도 짓습니다. 그래도 좀 역설적이고 표현이 좀 극단적일지 모르겠는데 죄를 지어도 하나님 앞에서 지으세요. 그래서 돌아온다고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십시오. 인간의 종이 되지 말고 10년 20년 교회는 다녔는데 인간 영향력 하나에 벗어나지 못하고 그래 예수 믿어도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예배한 자가 되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긴 나오는데 사람만 만나지 말고 하나님도 만나셔야지요. 예?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그 한 인간의 영향을 못 벗어나가지고 그 인간하고 떨어지면 하나님 떠나는 것 같아. 그게 무슨 막말이냐고요.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이 병든 거예요. 그래 되면. 그런 교만한 우리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모세는 파라오와 10번이 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방식이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두 번 시도하는 것으로 세상이 바뀌지 않을 겁니다. 너무 쉽게 포기하지도 말고 기대를 또 처음부터 너무 크게 잡지 마세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지 않고 그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상황이 변하지 않고 그 사람이 바뀌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하나님은 그 세상을 바꿀 것이고 그 사람을 언젠가는 변화시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관심은 파라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모세에게 있었어요. 10번이나 가도 변하지 않는 파라오를 앞에 놓고도 네가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도 야 이거 하나님이 능력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파라오가 안 변하고 우리를 괴롭히면 이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대상 맞냐? 라고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10번쯤 되면. 그래도 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느냐? 나중에는 모세는요 아무 불편도 안 하고 하나님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말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그래 바뀌어야 돼요. 그게 필요합니다. 목사인 저든 여러분 모두든. 그것이 말이 필요 없어요. 내 안에 그 하나님 된 존경이 생겨 경외감 생기면 전 그걸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 상황도 사람도 바꿀 것이다. 그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애굽의 파라오는 어리석고 악한 인간이 하나님께 대적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어찌 인생에 성공을 하겠습니까? 결국 모든 걸 다 잃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대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하면 마지막에 이집트인들의 귀중품을 전리품으로 얻어서 자신들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자유를 얻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인해서 승리한 백성들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름답게 우리를 치장하셔야 돼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검은 보화로 귀걸이, 뭐 팔찌, 코골이까지 했을 때다만 뭐 그렇게 장식했습니다만 자기를 아름답게 꾸몄죠. 우리 그렇게 꾸민 게 아니라 우리 또한 꾸며야 돼. 어떻게?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성품으로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를 아름답게 가꿈으로써 이 땅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아는 철저한 무신론자였던 한 은행원이 있습니다. 직접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실력도 뛰어났고 성승장구해서 40대 중반에 지점장이 됐습니다. 은행원의 꽃이라는 지점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정도 저지르고 돈도 많이 모았대요. 아무것도 걱정할 것 남부를 것이었는데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내가 환자였어요. 자기가 보건대는 아주 심각한 환자였습니다. 증상이 아주 심해서 병명이 기독교 환자였습니다. 이번 표현은 기독교 환자라. 교회에 미쳐서. 그러니까 이 아내한테는 아무리 돈 뭉치를 누가 뒷돈 주는 거 돈 뭉치를 갖다 줘도 기뻐할지도 모르고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갖다 줘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파트 평수를 그 옛날에 그 힘든서 60평을 2개 틀었다니까 그렇게 아파트 평수 늘려줘도 아내 요구는 늘 한 가지였습니다. 나 이런 거 필요 없어. 내 소원 한 번만 들어줘. 아내의 소원은 딱 한 가지입니다. 꿈에도 소원은 남편하고 한번 손잡고 교회 가는 거였어요. 아내 생일이 됐습니다. 아내도 생일 선물 사주려고 원래 생일에 뭐 갖고 싶어 물으니까 생일 선물 그런 거 필요 없어. 딱 한 번만 내 소원 들어주면 된다고.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집회가 있는데 나랑 하루만 교회에 가자고 그랬다고요.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수지 맞는 장사 같아. 한 번만 눈 딱 질끈 까고 가가지고 눈 감고 귀 막고 한 번만 가면 선물 안 사도 되니까 돈도 굳고 그러자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가 눈만 감고 1시간 떼어 오리라. 그리고 교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시끄러워 잘 수가 있어야지요. 눈을 감고 있는데 여러분 되게 아시겠지만 부흥회 하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 막 찬송가 뜨겁게 하니까 이 완전히 자기가 전부 미쳐도 이리 미칠 수가 있나요? 막 신경이 써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아내가 약속한 거 가지도 못하고 앉아있어서 얼마나 어색했겠어요. 평생 처음으로 교회를 갔다는데 대학 다닐 때 무신론 협회까지 만들었던 무신론자 두목인데 근데 좀 다행인 거는 찬양이 끝나고 넥타이 맨 사이에 나오니까 사람들이 조용하더란 거야. 그래서 자려고 폼 탁 잡고 있는데 깜짝 놀라는 게 아멘 아멘 이 소리 자꾸 깨가지고 잠을 못 자겠더래. 근데 순간적으로 이왕 온 거 한번 들어나 보자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근데 뭔 소리인지 이해도 안 나는데 서서히 스펀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이 사람의 마음이 이상해져 갔어요. 눈만 떼우고 나와서 아내의 생일 땡치를 하러 갔던 이 무신론자가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난생 처음 교회 갔으니까 또 체면이 있으니까 남들 보기에 체면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딱 임재해버리니까 체면이 뭐고 생각할 여유도 없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자기 죄를 입으로 고백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한참 울다 보니까 내가 지금 혼자가 아닌데 이 큰일 났네. 눈 딱 떠보니까 아내 없는 위시아가 전부 주변에 아내 친구들이 와가지고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더라는 거죠. 이상한 짓나 싶어하고. 그때부터 이 사람 삶이 바뀌어졌어요. 그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화끈하게 믿으니까 이분이 은행 지점장인데 오후 서너 시면 일찍 퇴근해가지고 맨 다른 교회나 길거리 전도하러 다니는 겁니다. 지금 전도하러 다녀. 대단하잖아요. 내 먹고 사는 것만 해서 내 시간을 들였었다. 그래 하나님에서 내 인생 요만큼 나머지 내 하나님에서 이렇게 전도하러 다니고 교회도 가서 절대로 사례비도 안 받고 전도하러 다니고.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딱 은혜 받고 나니까 대학 때부터 절친한 망나니 동기가 하나 생각나더래요. 망나니 쌍둥이가 하나 있는데 온갖 술 먹으면서 대학 때부터 온갖 개망나니 짓을 다 했대요. 그 개망나니 짓이 뭔가는 상상에 맡깁니다. 근데 대학 졸업하고 이 친구 그 친구는 건설을 하느라고 건설을 하면 또 거치지 않습니까? 온갖 거치면서 못되게 살아도 친구였는데 서로 바쁘다 보니까 나이 들어서 한 6년 동안 못 만났대. 그 친구가 생각나더래요. 그 친구 저래 살다가 지옥 가면 큰일 나는데 근데 그 친구 성격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개 같대요. 한번 건드려 놓으면 완전 막 감당이 안 되는데 그것도 개도 그냥 개가 아니고 미친 개라요. 한번 물기 시작하면 끝이 없대. 그래도 만나갖고 복음을 전해야지. 전화를 했대요. 그 6년 만에 전화했으니 그 친구도 아주 반갑게 맞아서 조심스럽게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내가 너에게 꼭 할 말이 있다니까 그 친구도 반갑게 맞아서 잘 됐다고 나도 너에게 할 말이 있었는데 잘 됐다고. 그래서 만났습니다. 다방에서 만났는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은행 얘기만 하는데 속이 탑니다. 지금 얘기를 하긴 해야겠는데 이 친구 보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단번에 주먹이 날아오고 또 미친 개 짓을 하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다가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얘기는 하고 가자. 그래서 막 딴소리 하다가 지나가는 말 했대. 그냥 빨리 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고 시침 쪽 뜨고 있었대요. 그걸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눈이 동그래지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나도 오늘 그 얘기하려고 나왔대. 이러는 거예요. 그 개망난의 친구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고 자기를 생각했대요. 얼마나 서로 개망난해서 서로 생각한 거예요. 그 인간 그냥 뒀다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서로 막 두려워하다가 둘이 손 붙잡고 거기서 막 할렐루야 부흥 양금이다 다방에서 얼마나 가관이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우스게 얘기합니다만 상상해 보세요. 다방에서 넥타이 맨 중년의 남자가 둘이 붙들고 울고 울다가 막 다방 주인이 소금 많이 뿌렸을 거예요 그날. 여러분 무엇이 이들을 그렇게 변화시켰습니까? 자기들 입으로 무신론자의 대장이고 개망난이었다고 말하던 이들을 누가 이렇게 바꿨습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삶의 의미를, 참된 의미를 깨달을 것입니다. 그전에 습관처럼 교회 왔다 갔다 하던 것에서 하나님 정말 계시구나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이 무엇인지 그때부터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했던 아프고 모든 상처와 배신하였던 절망으로부터 자유할 것입니다. 애국의 파라오와 같이 여러분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며 괴롭히던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보살피시는 그 기적이 오늘도 척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신 은혜가 이 성탄의 귀한 축복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죽음 마땅한 저희들인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서 참된 순종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 느껴짐으로써 우리 삶도 그렇게 본질적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 승리하는 신앙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